흔히 건설회사, 무슨 건설, 뭐 동아건설, 현대건설 이런 건설회사 하면은 떠오른 직업이 건축가 토목입니다. 건축가 토목이 얼핏 보면 같은 직업일 것 같은데 실상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빌딩 같은 집을 짓는 직업이지만 토목은 교량이라든가 지하철, 항만, 비행장, 터널, 도로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하는 직업이 이 토목입니다. 심지어 토목은 건축기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집안, 그 땅 밑에 이 쓰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집을 지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집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안을 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그 땅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퍼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다져요, 땅을.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땅이 집에 들어서 되겠다. 이 정도 건물이 들어도 되겠다. 압력을 해갖고 그렇게 해주는 작업. 집 속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해줘서 집안 정리까지 해준 작업을 그 토목은 하고 있어요. 이 중동 같은 나라는 어때? 전부가 모래잖아요. 그럼 그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래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집이 설 수 있는 압력을 다 해서 이제 해갖고 실험을 해갖고 그거에다가 그 밑에 집안 모래 밑에 샌드 파일이라고 하고 샌드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래 기둥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다진 다음에 모래 기둥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그 건물 자체가 들어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토목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과 토목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공사 과정이 뭘까요? 콘크리트 타설, 철근이나 목재 작업, 이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측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측량이란 것은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다 잘해도 이 측량이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측량이란 것은 건물의 위치 그리고 건물의 높낮이를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측량이에요. 건물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트렌시 측량이라고 하고 건물의 높낮이 그걸 해주는 게 레벨이에요. 그래서 레벨 측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측량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위치가 잘못되면 식당 자리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엉뚱하게. 그리고 주차장 높이가 있는데 이 높아야 되는데 낮으면 또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측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렇게 돼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어. 측량이 잘못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리를 찾게 해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이 잠언서를 통해서 갈수록 험악해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살펴보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여기 잠언이 뭔가요? 여기 잠언이라고 나오는데 이 잠언은 오면 삶의 원리와 이치를 예리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글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되는 게 오묘합니다. 그것을 그 이치와 원리를 아주 예리하고 간결하게 해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잠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로만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적용이 되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받아 먹어야지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걸 알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원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이 민수기예요. 체험한 거.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다시 가르친 신명기는 그 적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자기는 비록 못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였다는 거. 그걸 이게 거기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 지금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상황을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이 단순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객관 진리만을 하나님 말씀 나타낸 게 아니라 체험과 적용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냥 할 일 없이 황무지로 돌아다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 말씀에 폭발이 있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 자기네 체험한 거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자기들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보다 오히려 광야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다윗에게도 일어나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은 거? 사울 왕이 자기를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줘요.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왜 살려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지 사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이 체험을 하게 했고 그 체험한 것을 모세가 알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알려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 때까지 와서 다윗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알아갖고 사울 왕부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갖고 사울 왕을 살려줬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행해 왔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광야에서 배운 말씀을 가나안에서 적용해서 부흥을 일으키려는 그런 뜻이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자로 있으면서 처음 했던 하나님 말씀으로 왕이 된 이후에 큰 부흥을 일으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다윗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이 솔로몬 때 이미 잠언에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말씀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란 게 뭐냐면 솔로몬 때만 아니라 다윗 때부터 일어났던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3천 잠언을 썼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솔로몬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연결됐다고? 다윗 때부터 연결된 거예요. 즉 다윗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를 남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먼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세상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에 전적으로 수십 년간 노력한 결과 그 터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노하우, 그걸 자기의 지혜로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떤 한 일에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하고 그걸 자기 지혜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지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지혜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라도 다른 사람이 모방해보면 그냥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없지만 일본 같은 데는 어떤 게 있냐,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직업이 있어요. 뭐 이 도자기 만든 사람 도자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가 음식 만들면 또 음식 만드는 그것만 해. 그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지혜잖아, 수십 년간. 근데 그것도 알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모방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지혜라도 다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잖아. 모방을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에게 주는 지혜로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서 주어진 지혜란 건 뭐냐면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가져오는 기적이 있어서 모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야, 계시. 직감. 하나님께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맞춰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훈계가 나오잖아요. 훈계를 알게 하며. 근데 이 훈계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바로 잡는 걸 훈계라고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본능이 있어요. 죄 본성.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항상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내가 죄 지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처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죄 지고 싶다고, 이런 충동이 우리는 항상 일어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에게 있어서 죄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강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막 내가 죄 지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었게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는데 왜 살아갖고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 응?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는다고.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 죄 유혹이 약해져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므로 대형 사고를 막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계예요. 지혜, 잠언이 그렇다. 세 번째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했거든. 여기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체득되어서 구체적인 분별력을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분별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지혜가 체득돼 갖고 분별을 하게, 분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와 내가 결혼할지, 어디에 취직해야 할지, 이사해야 될지 말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매 순간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동업을 하자는데 내가 동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냐?
이거 이웃님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여기에 이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이게 명철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낼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놀래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쟤. 근데 어떻게 저래? 그게 뭐예요? 명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그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응?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3절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3절 봅시다. 지혜롭게, 잠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롭게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일의 성격을 알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 보면은 일을 할 때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롭게 하는 일과 이 맹목적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일과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때는 차이가 없어요. 일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유연성이 있고 그 상처가 남지 않게 그 일을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요. 근데 위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무작정 하게 되면은 일의 성격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일 회전이 안 되고 상처가 남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다. 그 다음 공의롭게가 나오잖아요. 공의롭게. 이 공의롭게는 건 뭐냐?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이웃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모든 걸 의롭게 해주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몸도 안 좋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몸도 안 좋아서 일을 못해. 병이 들어서. 그래서 가난해.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집에 돈이 많은데 이 돈으로 갖다가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술도 마셔 가난해지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차이가 있게 세워야 되잖아. 뭐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병이 나서 일을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돈 갖고 다 까먹었고 일을 가난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뭐 의약품도 주고 그 고치해서 이렇게 해게끔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그래야지 돼요. 이 사람은 오히려 깎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돈 갖고서 막 나쁜 짓 하니까. 이게 공의롭게 하는 거야.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응. 우리는 내 자기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면 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보내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또 정의롭게 행하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롭게. 이 정의롭게 한다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일을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성공 묻혀버려요. 죄만 남게 된다고. 그 죄가 남게 되죠. 그 죄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면서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래서 그 상급이 영원하게 됩니다. 예, 정직하게 나오죠. 정직하게. 정직하게라는 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 내 자신에 대해서. 응?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유능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도 정직한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지만은, 정직한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 정직하게 무너지면은 그건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4절과 5절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어떤 게 있냐면 1+1 형식으로 물건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는 부추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젠 자몽 기자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먼저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어리석은 자를 지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찾아갈 거예요. 그분을. 응? 한국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을 그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닭장에서 봉황이 나왔다고 표현을 할까? 이 속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보 온달 아닐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아름다웠거나, 근데 집안이, 얼굴이 우습게 생겼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갖고, 항상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 신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요. 근데 이 바보 온달이 어떻게 평강공주를 만나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나 청년기나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열심히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가야 할 방향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겠다. 이 일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말씀 안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찾아가려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슬기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요. 나 자신이 누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헤매며 사는 거예요, 지금. 나란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면은 중심을 잡기 시작해. 지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 하반절에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의 마음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젊은이는 아직 인격이 덜 완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능하고 큰 그릇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육체적인 쾌락에
가장 잘 빠지기 쉬워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은. 이게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채찍질 한다는 거거든. 채찍질 한다.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근신하게 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로 하여금 유혹에 흔들지 않고 계속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도약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5절 보면 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듣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튼튼한 엔진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계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응?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이 문제를 받아주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돈을 더 많이 내가 벌고 싶어요. 교회는 뭐 다음에 생각하고 우선 나부터 챙겨야겠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 근데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내가 할 수가 없는 자. 이게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다가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변덕 부리다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냐고 지금. 여기 보면 명철한 자는 하반절에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철한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은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같은 거거든요. 이 적군의 의도를 알고 대비하는 걸 얘기해요. 전략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에게서 나타날 적군에게서 나타날 행동과 습성을 알게 해갖고 미리 대비하게 해서 승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반대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는 반대하고 싶은 걸 내가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해주신다. 이제 6절 보면 잠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잠언이나 비유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오묘해서 깨닫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우리가 이게 오묘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는지 오묘하다고 깨닫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이게 딱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노총광과 같은 거예요. 노총광이 뭐냐면 여러분 광산이 이렇게 땅 표면에 있는 광산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캐면은 그냥 거기서 철도 되고 석탄도 되고 막 다이아몬드도 나와. 근데 어떤 광산은 어떻게 해? 그냥 깊이 파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고. 땅 표면에 있는 것처럼 노총광처럼 딱 보면 딱 보물을 딱 캘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 보자마자. 근데 어떤 말씀은 뭐예요? 캐도 모르겠던 말씀이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돼. 오묘하다는 거예요. 오묘해서 이거 깨닫기 힘든. 지금 이 잠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란 것이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광야와 깊은 산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당시에 몰랐어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급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 이런 거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인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인생의 수수께끼 풀리게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인생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순종하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일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 데 있어요.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여러분은 막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게 평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별로 환영 못 받고 내가 기껏 해봐야 내 장점 얘기해 준 사람 없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나 복받아야 될 존재고 복받은 존재고 앞으로도 계속 대로가 열리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그것도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잡석과 같은 인생이 보석의 인생을 바뀐다고. 그래서 성경을 오래된 책이라고 해갖고 쉽게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너무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책인데 지금 뭐가 소용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 내게 적용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바로 아는 데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이 이 잠언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냐? 절 보세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이 선천적인 장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본다면 심각한 일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눈을 뜨게 해줘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 알고 있었다는 게 전부 엉터리고 잘못된 거예요. 즉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했던데 이제 와서 보니까 틀렸고 전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했던 미신과 우상 그 모든 것이 엉터리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우린 그냥 태어나갖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죄 짓는 거였다고.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웃에게 듣고 간접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걸 보고 내가 깨달을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어린아이가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보는 것과 실제 보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림책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호랑이가 이렇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잖아. 근데 실제 눈앞에서 왕 하는 거 봐봐. 아, 그냥 호랑이 그런 거구나, 그래? 경외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내가 아는 지식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경외함은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 그런데도 지금 하반절처럼 여러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많은 야망이 있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 기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자기 야망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 삶 전체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야, 누구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좋게 된 것처럼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부터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찾아야지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봐요. 응? 내가 노력한 것이 다 빵이 될 수가 있어요. 빵.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해놨어도 소용이 없다고.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세상이. 그래서 잠언 기자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믿는 자에게 8절과 9절처럼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이스라엘 1948년에 건국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어요? 그 유대 멸망한 다음에 2000년 이상을 자기 나라가 없이 자기 땅이 없이 떠돌아다녀 세계 각국에. 그동안에 그 수많은 소수민족도 사라지고 말들도 없어졌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오늘날 보면 어때요?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정치, 경제, 과학, 음악, 예술 분야에서 모든 걸 중요 잘 차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좀 세운 거 그것은 뭐냐? 기적 그 자체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하나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정교육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즉 그들의 삶이 신앙이고 그들의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었던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축적된 부모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 그런 노하우 그거 이게 거기에 들어요. 이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길인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얼마나 마음 편할까? 얼마나 속상해. 저 분명히 저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60만 갖고 있으면 60만 충족하면 동물처럼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 내가 많으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
따라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절이 어떻다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이 지혜 계시 직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놀래기만 했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목소리 아들이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상 너무 달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없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없어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일을 못하게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면에 또 이 세상에서 못 살다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이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모든 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를 기억해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함이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